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사실 이 예언서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그 이중적인 의미가 늘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구원의 날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은 또한 심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희가 예언서 이전에도 예레미야, 호세아 여러 가지 보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들을 심판을 가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겠죠. 자유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아수르가 심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한숨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할 수 있는 길들이 이후에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임하는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하면은 늘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미 그들 민족 전체에 깔려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모하겠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너희 왜 사모하니? 너희 왜 사모하고 있니?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날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은 너희한테 구원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이방이거나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스라엘한테 임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 왜 사모하니? 너희가 심판의 대상인데 아주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저희 아모스서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가 없는 게 아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호황이고 너무 나라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이제 우리가 저희 눈엣 가시와도 같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를 좀 괴롭게 하는 저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사 심판하시면은 이 나라가 점점 잘 되다가 이제 진짜 최종적인 승리를 경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 여호와의 날이 너희한테 임할 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일 것이다, 어둠일 것이다. 그래서 19절 또 유명한 구절이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이 사자를 딱 피했는데 곰을 만난 거예요. 오른편으로 사자로부터 피하려고 막 도망치다가 코너에 몰려서 오른쪽으로 탁 틀어서 탁 진입했는데 앞에 곰이 딱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어찌 되냐? 그래서 놀래서 왼쪽으로 틀어서 아무 집이나 뛰어 들어가서 헉 하면서 벽에다 손을 짚고 헉 하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손에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거 참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피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피하다가 마침내 피했냐? 아니요.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피했다 생각했는데 결국엔 피하지 못하고 그 해를 입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다, 캄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45장 찾아보겠습니다. 45장 5절과 5절에서 7절까지의 제가 5절 6절 읽고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제가 5,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냐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둠과 상관없다. 자, 어둠과 상관없는 것은 맞지만 이 어둠과 환란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경우를 저희는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일신론, 유일신 사상에 있어서 사탄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신이고, 다른 것들, 다른 우리가 신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신이 아니다, 절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 어둠이나 환란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45장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말은 여호와의 날은 완전히 심판일 것이다. 너희에게는 아주 그냥 칠흑 같은 어둠, 그런 어둠과 같은 심판일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런 구절이 사실 그 예언서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이사야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정한 절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절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라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건데, 그렇게 볼 때 지금 남유다나 물론 이제 더 후지만 이사야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절기를 지키는 삶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가셔서는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데 절기는 잘 지켜서 내가 할 도리 다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절기를 미워하고 나 그거 싫다,
너희의 성회, 너희의 모임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6장 20절 마찬가지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유향도요 시바 먼 곳에서 가져오고요, 향품도 먼 곳에서 수입산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의 번제 받지 아니하고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이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시편 51편. 시편 51편 16절 17절. 이 제사의 본질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다윗은요 진짜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다윗의 장막하면요 예배팀의 이름을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정하고, 그 저희 서울 강남에 아주 이제는 개척한 지 꽤 됐지만 포드 처치라고 있어요. 포드 처치. 다윗의 행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커요. 강남에 온누리교회에서 나와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다윗의 행렬, 다윗의 장막, 이 예배에 대한 아주 강조가 다윗에게 일어나는데, 다윗은 이 제사의 본질을, 예배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번제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본질에 있어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 형식만 갖춘 번제, 내가 제물 드렸죠? 그것도 내가 진짜 값비싼 툭불 한우 소로, 아주 툭불 소로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립니다. 거기다가 시바에서 가져온 향품, 좋은 그냥 포도주를 가지고 내가 전제처럼 부어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드려. 주님, 그거 이제 싫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이 뭐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팔복입니다. 팔복.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새벽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개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당장에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다가도 바로 임재를 거둬가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주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의 영의 임재를 싹 느낄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주님의 영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이게 성령이 사라졌다가 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새벽에도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새벽 예배와,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 개근한 사람이다 하는 순간, 주님을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새벽 예배 개근을 추구하는 거냐, 그 말 한마디에서 영이 싹 갈리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영적인 미묘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뭐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요런 그 영적인 맥락들을 놓치다 보면요,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이거 이스라엘 꼴 나는 겁니다. 아유, 주님, 내가 이 정한 절기들 내가 다 지켰잖아요. 근데 주님이 절기들 미워하고 너희 성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 이제 나중에 듣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자, 아모스서 5장 다시 돌아오셔서 21절에 이어서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형식들 다 치우라는 거예요.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자, 24절이 아모스서의 아주 핵심 구절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2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 흐르게 하다, 이게 갈랄, 그러니까 구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갈랄에서 이제 그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구르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르는 건요, 이 높은 언덕에서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요, 그 낮은 그 지대가 낮은 곳까지 그냥 계속 쉼없이 굴러가겠죠, 돌이. 그러니까 이 흐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멈추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요, 늘 정의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할 때 있고 행하지 못할 때가 있고가 아니라 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함 가운데 있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떤 걸까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겠다. 그 주님이, 물론 주님을 모르는 이 영적 비기너, 영적 초급자에게는 주님이 그것도 이게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막 30년 되고, 심지어 그냥 30년 무늬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우리라면요, 이 일주일에 6일을 딴짓하다가 하루 예배드리는 거, 주님이 어느새 그것들에 있어서 내가 너희의 그 예배를 받기가 참 어렵다 하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만난다면은 아모스 선지자 주일 예배에 모셔서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 들으면은 이런 메시지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일을,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을 우리가 마르지 않는 정의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어떤 정한 예배와 절기와 우리의 노래와 비파 소리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지, 6일을, 나머지 6일 평일을 무시하고 주일만 내가 딱 예배드립니다 한다면은 하나님 그거 받기가 쉽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제사 지냈죠. 그런데 이 말은요, 40년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의미하는데, 내가 너희의 희생과 소제물 때문에 너희를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이 반문하는 겁니다. 반어법이에요. 광야 40년이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지켜준 거냐? 그건 내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너희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그 불을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안전하게 내 은혜와 나의 인자함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는 거지, 너희가 예배를 뭐 잘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같이 이렇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은혜를 더 주실 수 있죠. 새벽 예배도 하면 더 주실 수 있는데, 그 더 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와 새벽 예배를 드릴 때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냐 없냐 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커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땡겨오고, 내가 출석 스탬프 찍어서 하나님께 막 이제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왜 나한테 고난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제가 어제
어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딱 시작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큰 은혜를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주님이 내년에 주실 은혜들이 다다다닥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내 염려와 내 염려에 빠졌구나. 어떤 은혜가 예비되었을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오는 특권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기도 가운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얘 내 자녀 어떡하나 염려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없었던 은혜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은혜예요. 그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아멘.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그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지할 때 은혜로 더욱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상당한 거죠. 그러나 은혜는 이미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서 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 은혜를 뭐 잡아 당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광야 40년을 우리가 희생 소재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돌보심을 받았지 하니까 계속 그냥 정의는 없고 불의와 그냥 부정이 가득한 채로 이거 예배 받으세요 막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했냐? 자,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식굿은 아수르 신의 명칭이죠. 판결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수르 신의 명칭이고요. 기운은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셔도 시쿠트라고 되어 있고 키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뭐 굿판버리는 식굿, 뭐 김기윤, 뭐 박기윤, 그래서 기윤 그런 게 아닙니다. 원어가 그냥 키윤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수르가 신으로 섬기던 별자리 이름이에요. 별의 이름, 토성의 이름입니다. 그 기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미 식굿과 기윤과 우상들을 이미 세워서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식굿과 기운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내가 이들한테 예배도 드리고 이들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섬기긴 하지, 그래도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맛 간 거예요. 맛 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정의가 막힌 것이고, 정의가 막히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끝이 27절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이건 다메섹이니까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바로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 그 북동쪽이죠. 근데 다메섹 밖이라는 것은 아수르한테 잡혀간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것, 주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실패하면요, 이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허용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른 방향으로, 이 부정한 걸로, 부도덕한 걸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주님께 우리가 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막 끌어오는, 내가 제사를 막 이렇게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이 오해하거나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또한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또한 경배하되 깊이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되 주님만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의가 흘러가고 또한 공의가 또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거나
또한 헛되이 섬기거나 또한 헛되이 추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하지만 그날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면 주님, 우리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으로 말미암아 나름의 우상들을 세우고 나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서 주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정결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함에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